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환호한 데서 비롯된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들어가십니다. 왕은 왕인데 평화의 왕이시다. 그래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나귀는 평화의 때에 타는 짐승입니다. 예로부터 평화로울 때는 왕들이 나귀를 탔습니다. 말은 전쟁 때 타는 짐승입니다. 과거 예루살렘은 수차례 말을 탄 이방인 왕들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일제강점기 호루라기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때 밤에는 휘파람 불지 마라. 일제 순사의 그 호루라기 소리에 그렇게 겁을 먹으셔가지고 그랬던 거죠. 이런 우리 민족처럼 예루살렘 사람들은 말만 봐도 두렵고 떨었어요. 그들에게 말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 겁니다. 누구라 할 것도 없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환호하고 예수님 발 앞에 이걸 깔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지나가시는 그 발 앞에 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는 히브리어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모국어죠. 히브리어로 오 구하소서, 지금 구해 주옵소서, 그런 뜻이 호산나. 예수님이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이 사건은 마태복음뿐만이 아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 복음서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그만큼 복음서를 기록하신 분들이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까닭을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500년 전의 분이에요. 500년 전에 살았던 스가랴 선지자가 500년 후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겁니다. 왜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냐? 예수님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밝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겸손하시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제자들이 나귀 한 마리가 아니라 나귀 2마리를 끌고 왔어요. 어미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 나귀 새끼를 타신 겁니다. 나귀 새끼는 예수님을 등에 태움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군중의 환호성을 한 몸에 다 받았죠. 그런데 이 나귀 새끼에게는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다라는 거죠. 이 나귀 새끼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나귀 새끼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나귀가 새끼를 낳았으면 그 새끼를 이 주인이 소유하고 싶으면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살려면 누가 죽는 거예요? 대신 어린 양이 죽는 겁니다. 오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귀 새끼인 겁니다.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등에 태움으로 영광과 존귀를 한 몸에 받았듯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 수많은 환호성과 영광 속에 여러분도 함께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인생이란 놀라움의 연속이에요. 오늘 성공한 사람이 내일 무너져 내리고, 오늘 웃던 사람이 내일 울기도 하고, 울고 웃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성공과 실패가 계속 교차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라는 말도 있어요. 오늘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계속 성공하라는 법이 없어요. 나라도 여지없이 무너지는데 일개 개인이 아무리 큰 기업도 결국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다시 일어서게 되죠. 이게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고 우리의 인생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실패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내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승리의 입성이었어요. 그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오직 그 자리에는 승리의 환호성과 기쁨만 있었어요. 찬송 소리가 널리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의 기쁨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체포되고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시죠. 순식간에 기쁨이 변해서 슬픔이 되고 평화가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십자가 아래에는 슬픔과 절망만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흐느껴 울기만 했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아래까지만 간다면 예수님이 패배자처럼 그렇게 보일 겁니다. 분명히 십자가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패배하신 걸로, 예수님의 무덤까지만 간다면 절망밖에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부활의 새아침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십자가 아래까지만 간다면 여러분은 패배하신 예수님만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부활의 새아침에 가면 놀라운 승리의 참된 승리,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땅의 삶만 가지고서는 누가 진정한 승리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패배자처럼 그렇게 보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패배자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죽음 너머에 천국에 가면 분명하게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죽음 너머에 천국에 가면 확신하건대 여러분이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 이 땅에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 죽음 너머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인생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게 뭐냐? 참된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 천국을 유산으로 상속받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패배자처럼 보일 수 있어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베너라는 영화가 있어요. 유다 베너는 예루살렘 귀족으로 별 어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사귀었던 로마의 시민인 친구 메살라가 어느 날 호민간이 되어서 이 메살라의 배반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베너는 어머니와 여동생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고
베너는 노예선에 팔려갑니다. 노예선에서 3년 동안 노를 젓는 일을 합니다. 한 번은 군함에서 노를 지으면서 전쟁을 치르는데 이 함대의 총사령관인 퀸투스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이 베너를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관심을 갖게 돼요. 적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다른 노예들은 전부 발목에다 쇠고랑을 채웁니다. 달아나지 못하더라. 그리고 계속 배 밑창에서 노만 젓는 거예요. 그런데 베너의 쇠고랑을 풀어주라고 그래요. 혹시 함선이 침몰할 때 달아날 기회를 살리고자 그렇게 한 것이죠. 이게 퀸투스 아리우스의 놀라운, 본인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본인이 은혜를 받게 되는, 전쟁 중에 그 함선이 침몰을 하게 됩니다. 다른 노예들은 다 물에 수장되어 죽지만 베너는 탈출을 했어요. 탈출하면서 총사령관인 퀸투스 아리우스를 구해냅니다. 그런데 이 함장이 보니까 전쟁에서 졌거든. 그래서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베너가 그걸 뜯어 말립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함장만 탔던 이 배만 침몰하고 전쟁에서는 대승리를 거둔 거예요. 죽었더라면 어쩔 뻔했어요. 퀸투스 아리우스가 너무너무 감격한 겁니다. 그래서 베너를, 죽은 자신의 아들을 대신해서 양자로 삼습니다. 퀸투스 아리우스로 인해서 베너는 집정관의 아들이 돼요. 그렇게 해서 복수할 기회를 얻게 되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수도 없이 변하고 또 변합니다. 오늘은 귀족인데 내일은 노예가 되고 그 다음에 로마의 권력자가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부잣집 사랑받는 도련님에서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서 기약 없는 나날을 보내는 이 요셉을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죠.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 오늘 현재를 보고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금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지금 실패했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죽음 너머까지 가야, 천국까지 가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천국에 가면 여러분의 진정한 승리자임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환원 이파 속에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승리자로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곧 패배로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반역자로 몰려 체포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 달리셨을 때 수많은 사람은 예수님 패배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모욕을 하고 비웃고 그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무덤까지 가야죠. 체포되신 목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신 금요일로 가야 됩니다. 금요일에서 무덤에 묻혀 계신 토요일로 가야 됩니다. 토요일을 지나서 부활주일 새벽까지 가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의 이 믿음의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아래까지는 갔지만 부활의 새벽까지 못 간 사람도 분명히 2000년 전에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심지어는 부활의 새벽까지 가지 못하고 돌아선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 아닙니까? 부활주일 새벽에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이심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이 여기에 멈추지 마시고 더 나아가십시오.
십자가 아래까지, 무덤까지. 그러면 여러분은 그곳에서 빈 무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활절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